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닻이 주는 견고한 위로입니다. 저는 스포츠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중에 축구도 좋아합니다. 제가 월드컵을 열띠게 응원했을 때는요, 94년 미국 월드컵 때부터였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 월드컵 본선 조별 예선 1차전에서 우리나라와 맞붙었던 나라가요, 스페인이었습니다. 그 축구 잘하는 스페인과 2대2로 비긴 그 경기는요, 제 마음을 막 두근두근 거리게 했었죠. 스페인 축구는 흔히 아르마다라고 불립니다. 아르마다는 무적 함대란 뜻이죠. 무적의 함대와 같은 축구팀이다.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 팀이다. 해서 아르마다, 무적 함대로 불립니다. 그 무적 함대는요, 스페인의 펠리페 2세 때 절정에 이릅니다. 그때 스페인과 포르투갈은요, 활발한 식민 정책을 씀과 동시에 해군을 육성하고 확장해서 대서양과 지중해의 왕자로 군림을 했지요. 그런데 이 무적 함대가요, 그 당시 소국이자 작은 섬나라에 불과한 한 나라에게 처참하게 패하고 맙니다. 박살이 나죠. 그 나라는요, 엘리자베스 1세가 통치하는 잉글랜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전설적인 해적 출신의 해군 사령관이 있었죠. 그가 바로 프랜시스 드레이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프랜시스 드레이크는요, 일화가 많습니다. 무적 함대가 저 멀리서 나타났는데 접시 던지기 게임을 마무리했다든지, 또 엘리자베스 1세가 진흙탕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진흙을 밟지 않도록 자신의 외투를 깔았다는 등의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그를 가장 잘 나타내고 이해하게 해주는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의 기도문이지요. 그의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오 주 하나님,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무엇이든 위대한 일에 매진하게 하실 때 참된 영광을 낳는 것은 출발이 아니라 그 일을 빈틈없이 완수할 때까지 일정하게 지속하는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소서. 자신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놀라운 메시지죠. 우리는 흔히요, 뭔가를 시작하면은 끝을 이룬 것 같이 스스로 대견하게 여기면서 멈추기 쉬운데요. 프랜시스 드레이크는요, 일의 진행과 완성이 처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작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행과 완성이라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키워드는요, 지속성이에요. 우리는 어제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힘써야 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친히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보자가 되셨음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전통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참되게 믿지 못하여서 신앙의 초보자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도 배웠고요.
오늘은 이어서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데 그는 오래 참고 인내하여서 그 복을 누렸다. 너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와 같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 감동의 시간을 추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며 인내하며 소망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해내는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아는 자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결국은 시작점이 아닌 진행과 그리고 지속성 그리고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저도 이 부분에서 다짐을 많이 합니다. 성전 인테리어가 끝나고 입당을 한 지 이제 한 달이 넘었죠. 저도 모르게 이제 막 풀어지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마음을 이제 다잡는 거죠. 태정아, 이제 시작이다. 사명을 잊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단돌이 합니다. 주님의 사역은요, 뭔가를 시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얼마나 지속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완성되어 가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죠. 그런데 이 일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안 가본 일을 하게 되면은, 안 가본 길을 가게 되면은 더 생소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기가 막힌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경에 닻이라는 단어가 표현된 곳이 몇 안 되거든요. 그중 가장 유명한 장면은 사도 바울이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그래서 표류에 갈 때 다시 나오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리송해요.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죠? 닷은요, 원래 해저에 닿아서 배를 고정하는 용도예요. 근데 뚱딴지 같이 웬 휘장 안에 닷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닷이 어디에서 늘어뜨려졌느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에서 닷이 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겁니다. 어디로요? 휘장 아니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닷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20절 말씀해 보시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그곳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사실 닻이 있다는 거는요, 배를 고정하기 위함이니까 배를 위협하는 파도와 폭풍이 없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파도와 폭풍이 있는 곳 가운데 닻을 내려서 배를 고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요, 이와 같아요. 늘 평안하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말씀으로 이 여정을 지날 때 힘을 얻게 되는데요. 하나는 방금 전까지 나눴던 닻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닷을 붙들면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곳에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는 늘 소망이 넘치는 삶, 그 대제사장이 주관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 사는 소망이 넘치는 삶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폭풍이 와도 파도가 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는요, 늘 폭풍 가운데 고요하게 됩니다. 찬양 그대로요.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이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인내하여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어서 라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은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연결되는 부분이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것이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신학자 톰 라이트는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지 않는다면 나의 이름에 먹칠을 해도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맹세와 그리고 소망의 닻이 드리워져 있는 것은요,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가 지치지 않고 그 사역의 길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복은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간다? 이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범사에 충만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복을 취하는 것은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 신앙의 여정을 걸을 때, 그 사역을 지속할 때 주어집니다. 결코 엉덩이를 빼고 하나님께서 하세요 라는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지나서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요, 더 강력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 역시도 실천하려고 애를 씁니다. 믿음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대신방이 끝나고 심신이 조금 지쳐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사역은 지속적으로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와 유튜브 브랜딩을 위해서 귀한 형제님과 미팅을 가졌고요. 그저께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부목사님 큰아들을 만나서 그 아이의 재능을 키워주고자 녹음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어제는 우리 교회 중요한 청년을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었지요. 흔히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요. 그런데요, 기도를 하고 응답이 내려오면요, 그때는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기도는요, 그저 허공을 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지 그대로 있는데 뭔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가 이 일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적극적인 신앙이 복의 사람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소망, 그리고 하늘의 위로로부터 우리는 그 힘을 공급받게 되는데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정말 기적과 같은 삶이에요. 엉덩이를 빼고 나는 여기까지 할래요 라는 신앙적 태도는요, 한번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저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분명히 신앙에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과 그리고 내가 인내와 소망으로 믿음을 갖고 지속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의 약속으로,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고정된 닻이 주는 소망으로 각자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며 만나는 폭풍들을 의연하게 인내하고 지나가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복을 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